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또 뜨겁게 기도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기후가 가을이 올 것 같다 싶다가도 또 더위가 있는데 또 건강 환절기 가운데 잃지 않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속에서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 다니엘이 있던 때가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고,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국가 정세를 맡기고 2인자의 자리를 내주지 않죠. 정권이 바뀌는데도 머물러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합니다. 본문은 고레스 왕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에서 조용히 지내는 듯하지만 다리오를 지나 이제 고레스 왕으로 왔는데, 역시나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꼭 어떤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죠. 교회의 빛이 빛과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펼쳐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그분에게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나타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리고 그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환상 중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쁜 국정 업무가 있지 않았을까요? 총리로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앞에서 6장에서도 보면은 꾸준히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하나님을 늘 꾸준히 찾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보았어요.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환상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그 비전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셨다. 그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았다. 단순히 교회 활동, 종교 생활을 했던 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끊이지 않는 신앙 기도 생활, 바로 그것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이라고도 얘기됐죠. 예레미야의 글을 깨달았다. 결국은 상황은 다 다르죠. 우리가 처한 환경도 달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게 찾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라는, 그럴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종종 말하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처럼 기도하러 가지 않는다. 예전처럼 산에 오르지도 않고 나무와 씨름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원도 요즘엔 텅텅 비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봐야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투철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깊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상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쁜 시대라고 할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오늘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평온 속에서도 위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세 일이 동안 슬퍼했다는 2절과 함께 3절에 보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당장 일도 아닌데 왜 맨날 먼 일 가지고 이러느냐,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겉이 그냥 환경적으로 외형이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지 않고 그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사라고 했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어쩌면 다들 말하는 게 인재다 얘기를 합니다. 다 살 수 있었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것만 잘했더라면. 6.25 전쟁은요, 평안할 때 새벽에 IMF 위기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다 사람들이 이 평안할 때의 위기에 아니란 마음 속에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겠습니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도 개인도 그런 것입니다. 눈에 평안하다고 그래서 위기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함에 빠지면,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형식적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목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세계관을 넓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앞서 바로 이 다니엘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겸손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통회하고 그 보이지 않는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을 본 자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냥 기쁨과 평강이 아니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본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엄청 두려운 모습입니다. 빛이 썩은 것 같답니다. 보니까 4절부터 9절에 그런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분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는데 5절부터 그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이 좀 있는데,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 같고, 말씀은 물의 소리와 같았다. 많은 물소리라고도 표현하죠. 다른 성경은. 결국 환상을 본 다니엘, 그런데 그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8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힘이 다 없어졌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봤던 자의 모습. 왜요? 그분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조차도 바로 설 수 없었다라는 것,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늘 환상을 보여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영성을 점검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는데,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정말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내가 벌레라, 나는 주님 말씀이지만 지렁이고 죽은 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현현 앞에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을 받고 환상을 받고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스스로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바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온함 속에서도 위기를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낮게 엎드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 거룩함 앞에 오늘도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인 구속사에 동참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바쁘다 변명하는 이 핑계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함 앞에 그러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허락해 주셨던 그 이상 환상 우리도 알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오늘도 이 거룩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오늘도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리케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들의 욕심과 전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세계 아버지 하나는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허탄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는 또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투철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는 인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암덩어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그 크고 비밀하고 의리로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